할렐루야, 복달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아픔을 겪으시는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왕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신앙이 종종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의심, 이러한 기도하는 태도나 우리 마음의 의심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의 모습이고,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 또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막는 육체의 연약함, 또 소욕,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를 둘러대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하루 일과를 바쁘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해서 기도할 수 없다 말하며, 점심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일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스케줄과 업무 일정 때문에 바빠서 점심에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녁에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둘러대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4절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5절부터 오늘 13절 말씀까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늦은 밤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찾아갑니다. 가까운 집에 친구를 찾아가서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늦은 밤이면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흔하게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무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대낮에는 쉬다가 이제 저녁 때쯤 해가 저무는 시간이 되면 그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디든지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쯤 어딘가로 먼 곳을 향해 떠나게 되면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늦은 한밤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늦은 밤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그 찾아온 친구나 이웃이나 손님이나 나그네를 빈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집에 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잘 접대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례요 문화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자기 손님을, 친구를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자기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밤중에 떡을 빌리겠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요청하는 이 친구에게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어나서 내게 떡을 구워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내 요구대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한밤중이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부탁하니까 일어나서 그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떡을 빌려준다라는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 기도하는 태도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떡을 빌려줍니다. 떡을 세 덩이를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주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떡을 빌려준 겁니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겁니까?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면 떡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무작정 떼쓰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드리면 되는구나, 계속 매달리고 계속 간청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펼치면서 하나님 한번 저 붙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안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무작정 팔 걷어붙이고 기도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청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정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작정 매달리고 떼쓰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청하며 매달리듯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를 드리는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떡을 빌리려는 친구가 있고 떡을 빌려주는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친구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떡을 빌리러 간 친구의 입장에서 초점 맞추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체면불구하고 뻔뻔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속 간청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떡을 빌려주는 친구의 입장에서 오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이해해보면 사람 친구도, 인간 친구도, 친한 친구도 계속해서 간청하며 끝까지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비록 한밤중이지만 자녀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이라도 친구에게 떡을 빌려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입장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시겠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겉면으로 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까닭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 종종 왜 요즘 기도 생활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이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더 바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실 텐데 저까지 하나님 더 바쁘시라고 일을 맡겨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실 텐데 거기다 또 내 일까지 더 곁들이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배려하듯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도 이만저만 오해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시선, 1순위는 바로 택하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찾아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비록 늦은 밤중이라도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내게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옆집에 친구 집의 상황을 생각했더라면 지금 한밤중이고 친구들, 집의 식구들이 다 이미 침실에 누워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고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 잠 깰 것이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을 줄 것을 생각해서 아예 찾아가지 않고 미안한 마음에 간청하며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응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 친구가 늦은 밤중이지만 찾아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무슨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린 겁니까?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나의 친구는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 거죠.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습니다. 간청하다. 이 간청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고 끈질기게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뻔뻔하게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흔쾌히 떡을 빌려주었던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힘들어도 지루해도 이 믿음의 싸우며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끊겼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끈질기지 못합니다. 간절함도 사모함도 인내심도 많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현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즉각적으로 당장에 어떤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한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친구 집에 늦은 밤에 찾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떡 세 덩이를 빌리려고 문을 두드리며 간청을 할 때 그 마음에는 내가 간청하면 나의 친구는 내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떡을 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확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간청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뢰, 이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 친구들 관계를 등장시키셨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 관계로 오늘 확대하시며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간청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밤늦은 시간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며 요구하면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고 간청하며 기도하는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도와주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아뢰라는 겁니다.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당당함과 용기, 자신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무언가 맡겨놓은 게 있는 듯이 막 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배짱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바로 나의 부모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엄마 이거 줘, 아빠 저거 줘.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달라고 하면 모든 게 끝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합니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부모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밤늦은 시간일지라도 간청하며 문을 두드리며 요청할 때 친구가 들어줄 것을 믿고 했더니 떡 세 덩이를 빌려주는 이러한 좋은 손길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이유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기도를 잘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냥 가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속보이는 행동이고 이 양심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속보이는 행동은 못하겠다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속이 보인다고, 양심에 찔려서.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속이 보인다고 양심이 찔려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속이 보여도 양심이 가책이 있어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냥 딱 무조건 매달리고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당연히 기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속이 보여도 양심에 좀 찔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엎드려서 간청하며 요청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100%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또 보십시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끈질기게 가서 간청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근거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밤늦은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가 된 자격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yes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 no로 응답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wait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까닭이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정금 같게 만드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 까닭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게 만드시는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문맥상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성령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모든 부유와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다 이 성령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제자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좋은 것으로 이해한 반면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누가는 우리가 알듯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시작점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와 사명 감당하는 모습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자녀된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뻔뻔스러워 보이고 얌체 같아 보이고 양심이 없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셔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쫓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기도하기가 멈추어진 분들이 있다면, 기도 생활이 단절되고 끊겨진 분들이 있다면, 기도 생활이 식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을 뜨겁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 인생이 어렵습니까? 삶이 고달프십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태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항상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현장으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